또 주의 이름으로 또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 이름으로 쫓아낸 게 아니야.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 했어요? 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대단한 목사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앞에 갔어요. 자, 요거 심판에 대해서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칭의 구원대는 심판 안 받습니다. 근데 영화 구원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 안 받고 영생을 얻고 심판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말세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심판을 안 받습니다. 심판 안 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칭의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공짜로 구원받은 거죠. 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요거 구원을 칭의 구원이라고. 근데 우리는 칭의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뭐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 이제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안 간다 됐다 그래가지고 제멋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요것들 봐라. 내가 그거 흘려가지고 구원시켜놨더니 지멋대로 노네. 구원받은 칭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죠.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칭의 구원 받는 데까지는 최고야. 근데 칭의 구원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비판을 받고 욕을 들어먹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요 칭의 구원은 심판 안 받습니다. 근데 칭의 구원 받아가지고 성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영화 구원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느냐 그거는 행위 심판입니다. 행위 심판은 받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누가 받느냐? 우리가 다. 우리라 하면 사도 바울까지 포함이 돼요. 사도 바울도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심판 받아가지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나고. 그때 심판 받는 건 행위 심판 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 심판을 받는데 얼마나 착한 행위를 많이 했는가. 착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영화 구원을 받아요. 영화 구원이라는 건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들어갔는데 막 영화롭게 들어가요. 요사이 우리 올림픽 한 데 보니까 막 1등 한 사람은 막 금메달 달아주고 막 태극기 올려주고 말이에요. 막 국가도 불러주고 굉장히 영화롭죠. 그렇게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 구원 받아서 너무 좋아서 아이고 좋다 그리고 제멋대로 못되게 노는 사람은 심판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로 심판을 받아요. 그 공적을 불에다가 넣어봐요. 어떤 공적은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고, 공적은 엄청 큰데 불에 넣어봤더니 불에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해를 받아요. 해가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예수 믿고 칭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성화 과정에서 자기는 착한 일을 한다고 막 했는데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하면 불에 타는 착한 일. 나무나 풀로서 공적을 쌓았어요. 나무나 풀로 공적 쌓은 것은 불에 넣어 타버립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적을 쌓는 것은 불에 넣으면 타질 않아요. 그럼 불에 타는 공적은 뭐고 불에 안 타는 공적은 뭐냐? 불에 타는 공적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 거.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떤 부자 장로님이 아이고 아카페 교회 언제까지 이렇게 2층에서 하겠어요. 내가 교회를 크게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해가지고 5층 지하 2층 건물을 해가지고 탁 이용재 목사님과 아카페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를 탁 지어주었어요. 큰 공적이죠. 근데 이것도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 두 가지야.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가 터줏대감 되려고 그렇게 좋은 교회를 지어가지고 아가페 교회에 헌납을 했다 할 것 같으면 불에 탑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질 않고 내게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건축할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이거 하나님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건립한 장로님의 공적은 불에 안 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공적을 쌓았느냐 그걸 보는데 하나님은 뭘 봐요? 불에 타는 공적인지 불에 안 타는 공적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는 공적은 다 타버리고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가지고 해 받는다 그러면 뭐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칭의 구원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공적이 다 불타버렸죠.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기는 들어갔는데 아마 하늘나라 가면 집이 없을 것 같아요. 불타버렸어. 신발이가 불타버리고 없어졌는지 몰라요. 밤에 자는데 불이 하나 그러면 말이야. 어떻게 팬티 입고 자던 사람은 팬티 바람으로 잠옷 입고 자던 사람은 잠옷 바람으로 빨리 튀쳐나가야죠. 아니 내가 목사인데 넥타이는 그래도 메고 나가야지. 그러다가 불에 타지 죽는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까 뭐 가지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가기는 가는데 하늘나라 집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영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1등 한 사람 같이 영화롭게 금메달 달고 면류관 쓰고 손 흔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고 불에 타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잠옷바람으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타버리고 그래 구원 받기는 받는데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구원 받느냐 부끄러운 구원 받느냐 그거 심판하는 게 최후의 심판인데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 지옥 가는 사람도 심판받아요.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는 심판은 언제 받는다고요?
벌써 받았다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벌써 지옥 가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 때 또 심판 뭐 받냐? 행위 심판 받는다.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참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너는 지옥 1층에 가라. 또 좀 못된 짓 한 사람들은 넌 지옥 5층에 가라. 아주 못된 짓 한 사람은 넌 지옥 밑바닥에 지옥 9층에 가라. 그거 심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 심판, 믿음 심판은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받는 거고, 이제 칭의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 과정에서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불에 타지 않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영화 구원을 받고, 불에 타는 일을 한 사람은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불타는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구원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아가페 교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서 상 많이 타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그래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 뭘까요? 병 고치고, 예, 아기 못 낳는 사람은 기도하면 아기를 낳게 되고,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가서 축복 기도해주면 회사가 소생하고, 대단한 목사죠. 예, 죽은 사람 막 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기도 만들고, 그런 많은 권능을 행한 목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야, 저 목사님은 참 신령한 목사님입니다. 야, 우리는 뭐 아가페 교회 같은데 뭐 밤낮 있어봤자 그렇네. 그 목사님한테로 가자.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교인들이 다 몰려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저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세상 종말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다 앉아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니까, 너는 여기 뭐 책에 보니까, 생명책에 보니까 이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구나. 그래, 그거 너 상 받아야지. 냉수 한 그릇 주는데도 상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말이죠, 뭐 어깨 딱 펴고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가게. 내가 누군데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첫째 가는 성공 있는 목사인데, 내가 가면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나를 막 붙들고 안고 말이야, 볼에다가 키스를 해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물을 당당하게 가는데, 예수님 앞에 딱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러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서울에서도 제일 큰 교회 내가 목사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냈는데,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나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까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데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신령한 목사라고, 그렇게 대단한 목사라고 추앙을 받고, 어제 종교인 대표 오라 그러면 청와대도 대표로 가고, 뭐 얼마나 덤덤거리고 잘 살던 목사인데, 예수님께서 모르겠다고만 해도 그래도 지옥은 안 갈 것 같은데, 율법을 행한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2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오전에 21절이 뭐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 노릇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권능을 행해야지. 말은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목사 노릇하고 지 좋은 대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권능 행하고 주의 생각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유대인들도 그랬는 것 같아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막 최고라고 막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그걸 구분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이적과 기사만 행하면 주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막 최고 신령한 목사님인 줄 압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그렇게 되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누가 마태복음 24장 24절 찾아서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유혹하리라. 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뭘 가지고요? 표적과 큰 기사.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거 귀한 겁니다.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다 주의 이름으로 하죠.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게 말은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행사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하느냐, 이걸 판별해야 돼요. 이걸 판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 병 고치는 목사님, 좋은 사람 살리는 목사님 하고 쫓아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는. 근데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목사가 하나님 나 이적 기사 좀 항하게 해주세요. 나 목회하려 그러는데 이적 기사 좀 행하게 해줘야 목회를 잘하지요.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적 기사를 행하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필요할 때 이적과 기사를 주시더라.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성도교회 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거기에 나이 많은 안수 집사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루는 당회실에 또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한 지가 목사 돼가지고 설교한 지가 몇 년째 납니까? 아유 나이는 많지만 늦게 신학해가지고 목회한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나는 이래봬도요 50년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나보고 설교하라 그러면 못하지만 설교 듣는 데는 내가 전문가야.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출력이 목사 나보고 목회 성공하려 그러면 나한테 배워야 된다. 설교는 듣는 사람이 들어야 그게 제대로 듣는 것이지 신학 교수가 설교 가르쳐봤자 몰라. 신학 교수 저희가 뭐 설교를 해봤나 뭐 들어봤나. 그러니까 성도교회에서 목회 성공하려 그러면 꼭 내 말 듣고 내 시킨 대로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필요 없어. 그럴 수가 없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1시간 이상 말이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속으로 아이고 당신은 장로도 못 해보고 집사로 있으면서 나는 장로까지 해본 사람인데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느냐고 속으로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이고 예 집사님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갔어요. 얼마 후에 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전에 하라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아유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꼭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아유 얼마나 괴롭히는지. 근데 한 번은 예배 드리고 났는데 우리 황원자 전도사하고 그 전도사 두 분이 목사님 오늘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한다고 신방 안 하고 주일 날은 설교하고 나면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고 신방 안 하는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아 그런데 예배 이제 끝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신방 가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꼭 신방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다고요. 갔더니 어디로 갔냐면 그 할아버지 집사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집에 왜 왔느냐고 들어가 보니까 야단이 난 거예요. 그 집에 이제 내후관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몸도 작고 뭐 손도 아주 가늘고 그렇게 야리야리한 며느리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아,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귀신이 들리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몰라요.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셋이 달려들어도 이 규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워낙 급해가지고 그 신랑이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셋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야단하니까 큰일 난다고. 목사님 설교 끝나는 대로 빨리 모시고 오라고. 그래 가보니까 뭐 온 난장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내다 앉으라고. 그렇게 이제 앉혀서 너 왜 그렇게 야단이냐?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뭐 군대입니다. 그럴 줄 알고 물어봐서 그랬더니 마귀 그럴 줄 알고. 요 마귀가 어디 와가지고 여기 와서 야단을 부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빨리 이 여자에게서 나와! 그랬더니 나가면 되죠. 뭐 나가면 되죠. 아 그러더니 탁 쓰러지는 저런 코를 보면서 자더라고요. 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봐라. 나 설교 가르치다 하니 나 좀 봐라. 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목사야. 네가 뭐 잘났다고 나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나 뭐 힘이 들어서 간토이니까요. 그래서 깨날 때까지 찬송가 부르세요. 그러면 깨나면 괜찮을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쉬고 있으니까 한 30분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깨났는데 우리 며느리가 말짱해졌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뒤부터 다시는 나 가르친다고 안 오더라고요. 내가 귀신 쫓아내고 싶다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유 네가 목회하는데 힘들구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잘 선용해라. 그런 뜻 같아. 아니 뭐 귀신 아무리 쫓아내고 싶어도 뭐 교인 중에 귀신이 있어야 쫓아내지.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가페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오는 게 은혜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꾸 목사한테 가서 고침받는 게 은혜 있는 교회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안 나오는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 예, 목사님 말씀 듣고 잘 순종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데 이적과 기사를 좀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좀 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희 교인들 중에 누구를 귀신 들리게 해줄까? 그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지.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잘 먹여가지고 우리 아가페 교회 교인들 같이 이렇게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새신자가 와가지고 신혼부부인데 새신자가 와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예배 드리러 갔어요. 가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들어보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기 낳으려고 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뭐 조치를 해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영빨이 센 기도원 원장 기도 받으면 아기 낳는다 그래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를 아무리 받아도 안 되고 금식 기도하면 낳는다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며칠 하고 둘이서 해가지고 안 된다고 시어머니까지 같이 막 시어머니는 연정교회 있잖아요. 연정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같이 기도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러더래. 하나님 우리 며느리 아기만 낳으면 500만 원 헌금을 할 테니까 하나님 아기 꼭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뭐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첫 심판 가가지고 이 가정에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주 그날도 아기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준 그날도 아기가 들어서 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기 낳으면 5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신랑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아기 낳으면 500만 원 드린다 그랬는데 250만 원은 우리 어머니 나가는 교회 연정교회 250만 원하고 250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50만 원도 좋은데 괜찮아. 그랬더니 얼마 후에 또 오더니 목사님 우리 친구가요 개척교회라는데 자동차를 교회 차를 산대요. 근데 250만 원이 모자란대요. 이거 250만 원 그게 헌금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아기를 낳게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해주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서면 되니까 우리 교회는 차도 있고 교회가 크니까 그 교회에 250만 원 걱정하지 말고 헌금하라 그랬다고 했어요. 아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니 기도를 내가 했는데 돈을 어디로 보내? 500만 원 다 가져오라 그래.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뭐가 될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자기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목사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다고요. 뭐 장로들도 내 앞에 와가지고 꼼짝 못해요.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애기 낳게 하는 목사님. 아 목이 할만해요. 22년 7개월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신나게 목회를 했는지. 그 뒤로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셨는가 봐. 그 500만 원 나 하나도 안 받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면 어디든지 써도 되니까 가져가서 쓰라고. 그랬더니 병자 많이 고쳤어요. 귀신 여러 사람 쫓아냈어요. 그리고 뭐
야, 그럼 뭐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들도 다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22년 7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목회를 했는지 5년도 안 한 것 같아요. 5년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애기 낳고 했다고 그 헌금 교회에 바치자 그러면 그 왜 교회에 바쳐? 기도는 내가 했는데 나한테 가져와 이러면 뭐가 되죠? 그거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참, 그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이단들이 또 보통 실력자가 아니라고. 이단 교회 치고 조그만 교회는 없어요. 또 다 크지.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단이 됐느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처음에는 잘 나왔어요. 귀신도 주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권능도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자꾸만 사람들이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아이고 이 신령한 목사님 교회에 와야지 해가지고 말이지, 막 척을 옮겨가지고 말이지, 아니 막 교회가 커지고 건물을 크게 지고 하면 그만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죠. 우리 이용재 목사님도 너무 신령한 목사 돼가지고 큰 교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작은 교회 하면서 확실히 말씀대로 목회하는 게 낫지. 커지면 나도 나도 하나님께서 큰 교회 목사가 안 되게 해줘서 그렇지. 아마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했으면 나도 그렇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 동기들 보니까 큰 교회 목사 된 사람은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이 달라졌대. 동기가 가서 만나기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 만나느냐? 저희끼리 만나더라고요.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목사들 저희끼리 만나고, 동기라도요,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들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나면 말이죠. 뭐야? 어디? 돈 좀 필요해? 얼마 주면 돼? 아, 이러고 말이지. 사람이 달라져 버려.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재 목사님을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얼마 정도 교회까지 해줘야 진실한 목사로 남아있을까? 그걸 보시고 그만큼만 해주십니다. 자꾸만 더 낮아져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가서 빠지라 그러면 옮겨갈 것이라. 거기까지 하고 한마디 더 붙였어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종이 아침부터 밖에 나가서 죽도록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한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밥 해가지고 다 차리고 왔더니 주인이 아이고 오늘 수고했다. 넌 나하고 같이 먹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밥 먹을 동안에 거기에 차려 자세 해가지고 서가지고 심부름하고 내가 다 밥 먹고 나거든. 그때 먹든지 말든지 하라. 그랬더니 이 종이 막 화가 나가지고 주인님 아무리 종이라 해도 너무합니다. 나는 사람인데.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믿음을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영재 목사님에게 능력의 믿음을 더해주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더해줘야 교만하지 않을까 그거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꾸 낮아지세요.
아멘. 자꾸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점점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민물의 짐승만도 못한 우리. 죄의 삭스로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에서 밤낮으로 눈물로 세월을 보낸 우리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고난을 당하신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해주신 이 막급한 은혜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어도 이게 뭐냐 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막심한 은혜, 너무나도 크신 은혜에 날마다 우리의 있는 정성껏 충성하며 감사하며 아침부터 일하고 주인을 섬기는 종과 같이 그렇게 힘써 일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여야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권사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